오늘은 히스기야 시대와 주변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달갑게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유다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 왕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용병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준 은 100달란트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해서 용병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다와 베냐민 군대만으로 에돔을 이겼습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불안해서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용병 없이도 에돔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을 이기고 난 뒤에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분향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돔의 신들이 에돔을 도와주지 못했는데도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유다왕 아마샤가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을 이겼다는 자만심과 교만으로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패전하고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강성했지만은 성전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분향하다가 한센병,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담 왕은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단 말은 범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이 아하스를 넘겼습니다. 자기를 친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또 아수를 의지하여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가 아시리아죠. 아수르를 의지해서 에돔과 블레셋을 치려해서나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정치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한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동쪽에는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떠오르는 강국이었습니다. 이 두 강국 사이에서 특히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압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디그랏 빌레셀은 바벨론 도시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색깔 한번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남북으로 갈라서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로니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라서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이 북쪽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압도하고 있으면서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담합을 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아시리아에 대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유다 왕 아하스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시리아 왕 르신이 유다 왕 아하스부터 처치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다급해진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당시 디그라빌레셀입니다. 이 아시리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선물로 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도움을 받은 디그라빌레셀이 BC 732년 유다를 도우러 왔습니다. 오는 길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또 시리아 왕 르신을 죽이고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그라빌레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아시리아 군대를 자기 영토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신들을 경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하스 왕 때 아시리아 왕들을 보면은 디그라벨레셀 3세, 성경에 부울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디그라빌레셀 이렇게 부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디그라빌레셀 3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이런 왕들이 아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하스가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 디그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왕과 제사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받는 외세의 영향 아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도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할 때에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고 신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신아시리아 제국의 디그라벨레셀 3세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아시리아 병사들의 모습인데 이 손에 철퇴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철퇴, 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철퇴와 칼을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은 허리에 차고 있고 철퇴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가 왼손에 칼을 차고 오른손에는 왕의 호를 쥐고 있죠. 여기 왕의 호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사르곤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죠. 그리고 북쪽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옮겨놓은
북이스라엘을 혼혈로 만들어버린 장본입니다. 아수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곤 2세 앞에는 후계자 사네립이 보입니다. 이 부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부조는 제가 독일 베를린 버가모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사르곤 2세의 부조 사진인데,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죠. 사르곤 2세는 BC 722년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의 동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레아의 하브르강, 또 이란 서부의 메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동북쪽 하라우 지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사르곤 2세가 니느웨에서 사용하던 제단의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윙드불, 날개 달린 황소의 모습인데, 이 발을 보면 황소지요. 이 황소의 발인데 몸뚱이도 황소인데 날개가 달려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으로 아수르의 수도를 칼후에서 니므롯으로 옮긴 뒤에 니므롯에 있던 사르곤 2세의 왕궁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키가 한 3m나 되도록 큰 부조인데, 발이 5개가 보이죠.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볼 수 있도록 5개의 다리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특이한데, 여기에 목재를 수송하는 배들이 보입니다. 이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을 사르곤 왕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일꾼들을 시켜서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의 목재가 이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을 자기 나라로 실어가는 모습인데, 이 백향목을 실어가는 모습 속에서 여기에 날개 달린 짐승이 보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날개 달린 황소 모습이 보입니다.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목재 수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재 수송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재를 수송하는 여러 배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고 목재들이 보이고, 여기에 스핑크스의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지난 겨울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르곤 2세가 죽은 뒤에 아시리아 내부에는 혼란이 거듭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서 여러 속국들이 아시리아에서 독립을 꾀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공을 바치고 수많은 그 노동력을 바치고 있었던 속국들이 내부 혼란을 틈타서 우리도 자유를 얻자, 이젠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하고 독립을 꾀했습니다. 이 독립의 여세를 몰아서 남쪽 바벨론의 모로닥 발라단이 사르곤 2세가 바벨론에 세웠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다시 엘람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모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왕인데 아수르의 힘에 밀려서, 특히 당시 사르곤 2세의 힘에 밀려서 엘람으로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엘람에 도망가 있었는데, 사르곤 2세가 이제는 죽었다 하니까 사르곤 2세가 바벨론에 자기 대신 세웠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다시 바벨론에 귀환을 했습니다. 이 사르고니스의 아들이 산헤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다시금 이 모르닥 발라단을 추방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헤립은 혼란기의 왕으로 등극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군대로 반란 군대를 진압하고 다시 조공을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왕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고, 그러니까 그 북쪽 디그라빌레셀 아시리아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남쪽에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독립성을 상실한 그런 잘못을 범한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그렇고 아들 므낫세도 이 악행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행을 저질렀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별로 훌륭하지 못했고 그 아들도 훌륭하지 못했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향하던 모세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참 한심했죠. 광야에서 원망하던 조상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보면은 그 불뱀의 독에서 고침을 받도록 했는데 그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이 놋뱀에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큰 잘못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 놋뱀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가 싶어서 놋뱀을 신으로 분향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했죠. 이런 이 놋뱀을 부숴버린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야기할 때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최북단 단까지라 그러죠.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보발꾼을 보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킬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전에는 유월절 제대로 안 지켰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이 보발꾼이란 말은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통보한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또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면적을 4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그 난민들이 남쪽 유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예루살렘 면적을 4배로 확장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그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부친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조공을 바치고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이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괘씸해서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의 행동에 괘씸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려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침략에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은 성 밖에 있는 기온 세매물을 성 안에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553m의 터널인데 지하로 파서 만들었습니다. 이 공사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하 터널을 팠는지에 대한 것을 라임스톤에 적어서 그 석비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성벽과 터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구들은 역대하, 열왕기하, 사무엘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실로암 비문이라고 실로암 인스크립션이라 할 수 있는 이 실로암 비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원본이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성밖 기온 세매물을 성 안에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는 553m의 터널식 수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자세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은 좀 오랫동안 이 석비가 물 밑에 있으면서 좀 낡았습니다. 낡아서 그 글자 자체가 조금 뭉개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 글을 해독해 본 결과 어떻게 터널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성 안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터널을 우리가 그 물이 지금도 차 있는데 옷을 걷고 이 터널을 우리가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553m의 S자 터널인데 이 성 밖의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의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S자식으로 터널을 파서 들어왔는데 553m 길입니다. 양쪽에서 석공이 파들어가서 서로 맞닥뜨려진 부분이 불과 오차가 1m 정도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별로 과학적인 기구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건축술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의 사진은 히스기야 터널 중간에서 제가 이 터널을 걷다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몰려들 때 히스기야가 4배로 예루살렘의 넓이를 확장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확장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쌓았던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성벽의 일부를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이시 쿼터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자 괘씸하게 느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여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것은 라기스 성입니다. 사네립이 함락시켰던 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사진 제가 겨울에 찍었기 때문에 현재는 포도밭이 많은데 포도밭이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이고 이 위에 라기스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성 안에 이제 도시가 있죠. 이 라기스 성은 함락되어서 사네립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죽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가 어떻게 라기스성을 점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조를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대영 박물관에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전쟁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18장 19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사르곤 2세가 죽은 틈을 타서 이 아시리아 혼란기를 타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죠. 그게 괘씸함을 느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BC 701년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네립 왕의 아시리아 군대를 치신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점령을 못했죠. 라기스라든지 다른 여러 성은 점령했지만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간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니스록 신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 살해 기록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영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네립의 연대기를 적은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 사네립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연대기를 적은 내용들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는 아수랑 사네립이 8번 전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대기를 적은 기둥을 만드는 것은 자기의 전성 기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성 기록을 자랑하는데도 예루살렘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남아있는 역사적 유물과 일치하면서 성경의 역사적 내용들이 유물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살핫돈 왕인데 사네립이 죽고 그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다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살핫돈입니다. 이 에살핫돈 왕에 대한 부조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조입니다. 이 부조는 제가 독일의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에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 에살핫돈 왕이 한 손으로는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아수르에서 섬기던 자기가 섬겼던 신들의 상이 여기 있고 태양신이라든지 별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이 신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고 그 오른손으로는 그 신들을 경외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여기에 갈구리를 쥐고 있는데 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실 끝에 그 두 왕자의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사람은 이집트 왕자고 서 있는 사람은 수리아 도시의 왕자인데 여기에다가 쇠기 문자로 잔잔한 글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에살핫돈 왕의 전성 기록들,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에 새겨놨습니다.
BC 671년에 에살핫돈 왕이 이집트의 노아몬 원정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노아몬이 무엇이냐 하면은 노 지방은 테베 지역을 말하고 아몬은 아몬 신전이 있던 테베 지역이다. 이 합쳐서 노아몬. 노는 테베 지역, 아몬은 아몬신. 그래서 이 지역을 노아몬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훔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 노아몬이란 말이 나옵니다. 에살핫돈 왕이 BC 671년에 이 테베 지역을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자기의 전성 업적을 새긴 부조를 후에 만들었습니다. 이 부조에 이집트 왕자의 코를 꿰고 이 코를 깬 그 갈고리를 실에 엮어서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의 코를 갈고리에 껴서 왔던 길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왕과 왕자들의 코를 꿰었던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질렀던 잔인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내용을 성경에 표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의 일들이 지나간 뒤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엮어지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돌린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다는 징표를 주실 때였고, 또 한 번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 사건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난 뒤에 재미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모로닥 발라단 사건입니다. 이 모로닥 발라단 사건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 초기에 모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이라 그랬죠. 아수르의 힘에 밀려서 사르곤 2세 때 엘람으로 도망가 있다가 사르곤 2세가 죽고 다시 바벨론으로 왔다가 또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에 의해서 쫓겨서 다시 엘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로닥 발라단이 엘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소식을 들었냐? 이 자기와 대결하고 있는 사네립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갔다가 히스기야를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네립을 물리쳤던 히스기야가 병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상당히 마음속이 고무되었습니다. 마음이 고무돼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병난 거 축하합니다 하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머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공호된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기와 대결하고 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 점령에 들어가서 이기지 못하고 패전하고 물러섰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더 호감이 가고 글과 예물을 보내면서 히스기야의 병나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면은 머르닥 발라단이 왜 히스기야의 병나은 데 대해서 그렇게 예물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들을 쌓고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이방신의 단들을 쌓고 성전 두 뜰에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고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지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죠. 남쪽 유다로 보면은.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하도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성전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중에서 이집트의 남쪽 아스완의 엘레펜타인 섬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거리로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BC 410년경에 엘레펜타인 섬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 법궤를 타나 호수 부근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티오피아의 악숲 교회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 교회 안에 관리하는 제사장 한 분 외에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히스토리 채널이 법궤는 언제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추적하다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추적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설은 이슬이다 하고 히스토리 채널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고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통치는 참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때 아시리아 왕들 보면은 산헤립, 에살핫돈, 오스나빨 이런 왕들 때에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여름에 여름 방학 때에 이집트의 아스완에 있는 그 아스완 맞은편에 있는 엘레펜타인 섬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질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이 엘레펜타인 섬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성전을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 엘레펜타인 섬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허된 유적만 남아있지만 여기에 벽돌을 쌓았던 모습도 있고 유다인들은 어디 가도 이 벽돌 쌓는 일을 많이 했죠. 이 북은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엘레펜타인 섬을 섬 밖에서 조망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나일 강물이 흐르고 여기 엘레펜타인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엘레펜타인 섬의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크눔 신전이 있었던 자리가 또 이쪽입니다. 이 유다왕 가운데서 아몬은 악을 행하고 신하의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그 뒤에 또 요시야 왕은 아몬과 반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를 개혁한 왕이지만은 불행하게도 이집트의 북진 정책을 막다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북진 정책을 머깃도에서 막으러 나갔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야 때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 왕에게 전달했는데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왕이 내가 이런 율법을 모르고 지내왔구나 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벨론이 아시리아에 눌려 있다가 이제는 세력이 커지면서 아시아를 이기는 상황으로 북쪽 정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역전될 때에 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북진하고 아시아를 도우려는 군대를 이스라엘을 거쳐서 북진하려고 할 때 그 이집트의 군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머깃도에서 이집트의 북진 정책을 막다가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그것은 요시야의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개입하다가 또 바로 느고가 내가 북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좋은 말로 말릴 때에 그 충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불행을 겪었습니다. 자,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아놨는데 이집트에서는 3개월 후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던 여호아하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었다가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애굽이 세운 왕인데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북쪽에 바벨론이 세력이 강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진출하니까 3년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바라면서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여호야김에 대해서 기록이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세기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왕을 예루살렘 성벽 아래로 던져 죽이고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 하고 그가 기록한 유다인의 고대사 10권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으로 되어 있고 1세기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다인의 고대사에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벽 아래 떨어져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대표적인 책 2권을 썼죠. 유다인의 전쟁사, 유다인의 고대사. 그래서 유다인의 고대사는 하나의 그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를 전후로 한 그 히스기야의 선조 왕들, 또 히스기야 왕의 업적,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 후대 왕들의 이야기를 여호야김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다 역사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 또 그 전후 왕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북쪽에 어떻게 보면은 동쪽이기도 하고 북쪽이기도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세력 분포, 그 세력 분포가 처음에는 북쪽의 아수르가 남쪽의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남쪽 바벨론이 북쪽의 아수르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유다 나라와 그쪽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정치적인 상황 관계를 주변 정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